말씀 보시죠. 예. 요번 시편 아십니까? 시편. 사실 제가 중간에 설교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 사역자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 중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아삽. 여러분, 근데 아삽이 쓴 시편이 12편이나 돼요. 정말 많죠. 아삽의 시 중에서는 회복과 구원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런 시편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만큼 고난을 겪었고, 우리가 이만큼 조롱을 당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까지 손가락들 당했으면 이젠 좀 회복시켜 주셔도 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나름 논리라고 사람들이 하는 게 겨우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씩 웃으면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실 텐데요. 그런 어떤 시편, 그게 바로 시편의 80편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80편의 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 위에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아주 마음을 다 들여서, 이게 말하자면 사실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로 하는 기도인데 노래 형식을 취한 간구죠.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 위에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두 단어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면서 회복을 간청하고 있죠. 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 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또 여기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회복의 기도예요. 오늘 이 예배를 사용하셔서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항상 하거든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중요한 건 한 명도 빼놓지 않고예요. 예.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회복시켜 주시라고. 이 예배 시간 동안에 다 회복시키시라고. 아니면 늦어서 집에 갈 때라도 회복시켜 주시라고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회복이 돼야 됩니다. 또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이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어 달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래요. 결국 회복과 구원을 간구하는 이런 시편이 바로 시편의 80편이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시편의 80편의 3절인데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이 비슷한 표현이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시편 80편에 이게 몇 번이나 나오는지 그걸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굳이 말하면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된 기도입니까? 좀 부족한 기도입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오케이 하시는 기도예요.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하는 책이 바로 바이블, 성경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교회를 만드신 이유도 바로 이 회복과 구원인데, 그거를 지금 간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오케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회복과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이라는 그런 선물을 포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막 포장을 싸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야, 너 뭐 갖고 싶냐? 그랬더니 저 선물로 회복과 구원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 마침 내가 싸고 있었다. 너 이거 가질래? 이렇게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펴보아라고 하셨을 때 그 한쪽 손이 오라는 사람의 손이 펴진 사건이 있어요. 또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손을 얹으셨을 때 그 사람의 시력이 회복이 돼서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된 사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회복의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회복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몇 개의 사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치유를 통해서 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셨고 인류의 역사 내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오셨어요. 아주 신실하세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그렇게 깊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뭐 이 전체 너희를 다 회복시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실은 한 분 한 분을 찝으면서 네? 그러면서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줄게. 회복시켜줄게. 너 회복시켜줄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시켜줄게. 구원해줄게. 내가 구원자야.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회복과 구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그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세요. 우리가 사는 게 이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도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일단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지혜. 읽어오셨구나. 그죠? 우리 지난주에도 좀 잠깐 다뤘는데 솔로몬이 사실 구한 건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하진 않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 이건 사실 의역한 건데 이 정확한 표현은 듣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한 거죠. 듣는 마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사실은 순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야 그 후에 백성들의 말도 잘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귀가 열려서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도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잘 듣는 그런 분들은 주변의 신음을 들으세요. 공동체의 신음을 듣고 또 저 이웃들의 신음을 들어서 그들을 도우려고 나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은 어색하고 서먹하고 이러면, 또는 좀 끊어져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 옆에 소리 하나도 안 들립니다. 옆에서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내가 더 아파 이래요. 상처가 훈장이 돼가지고 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백성들의 말도 잘 듣는 게 사실은 이 땅의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에요. 크리스천은 이 땅의 리더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게 바로 잘 듣고 순종하고 백성들의, 이웃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요구되고 있는 거거든요. 잘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잘 들으세요. 앞에 사람 말 자르지 말고 잘 들으세요. 앞에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가 말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끝나기만 하면 내가 말하리라. 이게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잘 듣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은 잘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발 가정에서도 꼭 그렇게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잘 들으세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예. 저 하나로 좋게요.
저도 자꾸 뭐가 떠오르면 나에게 적용을 하지 않고 자꾸 가르치려 들어가지고 저도 자꾸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있다 보니까 이게 고질병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크리스천의 태도는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잘 들어야 돼요. 자꾸 듣고 또 듣고 얘기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 잘 들어야 돼요.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세상의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달라야 돼요. 또 우리 교회 사람들은 좀 달라야 돼. 확실하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르지 않으면 누가 다르겠어요. 만약에 잘 듣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얘기하지 마. 창피하니까요. 크리스천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요. 이게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잘 듣는 이유도 모두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장이 된다면 저 사람이 무엇을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일단 듣는 거예요. 힘들다 죽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듣기 싫은 소리지만 그냥 듣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영달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자기에게 왕이라는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사가 뭘까? 듣는 마음이구나.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구한 것도 자기가 잘 되려고 듣는 마음을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듣는 마음, 그게 딱 여기 맞는 은사인 것 같은데요. 그거 주시면 제가 도구 삼아서 제가 잘 왕으로서 행동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거를 구체화시키셔서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솔로몬의 삶에 그대로,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3장 끝까지 나오는 그 두 명의 여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한 사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정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3장의 뒤편이거든요. 우선 열왕기상의 3장의 16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두 명의 창녀가 왕께 와서 그 앞에 섰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말했습니다. 네, 주여, 이 여자와 제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 여자와 집에 같이 있을 때 제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제가 아기를 낳은 지 3일째 되는 날 이 여자도 아기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고 집에는 저희 둘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밤중에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깔고 눕는 바람에 아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저희 여자는 한밤중에 일어나 제 곁에 있던 제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제가 자고 있을 때 말입니다. 저 여자가 그 아기를 자기 품에 누이고 죽은 자기 아들은 제 품에 누워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햇살에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아기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기가 내 아들이다. 그러나 첫 번째 여자가 반박했습니다. 아니다. 죽은 아기가 내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다. 그렇게 그들이 왕 앞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느 날 두 명의 창녀가 왕께 와서 그 앞에 섰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누가 왕 앞에 섰대요? 두 명의 창녀가 섰대요. 창녀들은 당시에 가장 멸시받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사실은 재판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대에는 이렇게 창녀들이 왕 앞에서 발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특이하네요. 17절 보세요. 두 여인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왜 한 집에 살아요? 남편은 어디 갔죠?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남편은 어디로 갔어요? 아마도 남편이 누군지 모를 수도 있겠죠.
창녀들이 임신을 했지만 아기들의 아빠가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린 뭐 확실히 모르지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그런 복잡한 이야기를 여기서는 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솔로몬 왕도 남편들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남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는 본질이 아닌 것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저 남편은 어디 있고 남편이 누구고 애는 아빠가 누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잘 보세요. 여기는 본질만 말하고 있죠. 한 집에서 살던 두 창녀는 사흘간의 간격을 두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아기 중에 하나가 숨을 거둔 거예요. 19절의 표현을 본다면 밤중에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깔고 눕는 바람에 아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뭔가 호흡을 할 수 없을 그럴 상황에 처해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기에게 젖을 물렸는데 아기가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아침 햇살에 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여인이 자기 아기를 데려가고 오히려 죽은 아기를 자기 옆에 눕혀 놓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상대편 여인은 이것이 모두 꾸며낸 얘기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강하게 저항하죠. 22절 보시면 22절처럼 두 창녀는 그렇게 왕 앞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판결을 내리는지 보시죠. 열왕기상 3장의 23절부터 끝까지인데요. 28절까지입니다. 시작. 왕이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여기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기가 내 아들이다 라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죽은 아기가 내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구나. 왕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칼을 가져오너라. 신하들이 왕에게 칼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왕이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이 아기를 반으로 잘라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고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어라.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 왕에게 말했습니다. 네 주여, 저 살아있는 아들을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아기도 안 되고 내 아기도 안 될 것이니 아기를 반으로 자르자. 그러자 왕이 대답했습니다. 살아있는 아기를 죽이지 말고 첫 번째 여자에게 주어라. 그녀가 이 아기의 어머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내린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하나님이 지혜로 판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당사자인 두 창녀 말고는 따로 불러올 증인이 없어요. 그 방에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2명밖에 없었대요. 또 당시에는 이 살아있는 아기의 어머니가 누군지를 확실히 확정 지을 수 있는 어떤 의학적인 수단도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왕은 이 사법적인 어떤 그런 규정들을 능가하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왕이 말했어요. 칼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신하들이 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말을 해요. 25절 보세요. 살아있는 이 아기를 반으로 잘라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고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어라. 좀 무섭네요. 그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요, 만약에 이걸 갖다가 칼을 가져오지 않고 이 말을 했다면 여자들도 웃었을지 몰라요. 그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세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한번 떠보는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정말로 칼을 가져왔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이 잔인한 왕이 아기를 둘로 잘라서 죽일 것만 같은 거예요. 설마 했는데 정말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저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자 살아있는 아기의 어머니가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차라리 그 아기를 상대방 여자에게 주라고, 제발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요. 아기의 어머니가 여기에 온 이유는 사실은 아기를 다시 되찾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왕을 만나서, 정말 너무나도 잔인한 왕을 만나서
아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상대 여자는 솔로몬의 말대로 아기를 반으로 자르자고 말합니다. 내 아기도 안 되고 내 아기도 안 될 것이니 아기를 반으로 자르자.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솔로몬은 결국 살아있는 아기를 죽이지 말고 첫 번째 여자에게 주어라. 그녀가 이 아기의 어머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이 판결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대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그 열왕기상 3장 28절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내린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솔로몬은 자기 지혜로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훨씬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요,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아닌 세상이 들었다면 하나님은 쏙 빼고 이럴지도 몰라요. 역시 솔로몬이야. 솔로몬 진짜 똑똑한데 솔로몬이 재치가 있어.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놈의 사람에게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솔로몬의 판결의 근거가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사실은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바로 근원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원을 본다는 거예요. 뿌리를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만약에 아프다면은 그 아픔의 근원, 그런 근원을 찾아서 치유하려고 하세요. 아주 속을 캐내시는 거죠. 아파 그래서 그 현상을 치유해봤자 다시 몸에 또 다른 병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원을 치유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또 크리스천이 흔들리거나 그가 속한 공동체가 흔들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흔들림이라는 현상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치유하시려고 해요. 이 공동체가 흔들릴 때에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때에도 그 근원을 치유하시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아주 깊이 내재된 그런 죄악의 근원이 있거든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쓴뿌리라고 그래요.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개인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그런 걸 우리가 쓴뿌리라고 한다고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쓴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쓴뿌리, 비터 루트, 비로 루트, 쓴 뿌리예요. 쓰다, 뿌리, 뭐 그대로네요, 그죠? 쓴 뿌리가 돋아나면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집니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거짓 교리,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 공동체를 더럽히고 결국 붕괴시키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쓴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근원, 즉 쓴 뿌리를 제거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또 성경에서는 견고한 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견고한 요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말씀 잠깐 볼게요. 시작.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그랬어요. 견고한 요새, stronghold, 견고한 요새. 이게 바로 우리가 즉 크리스천들이 대적해야 될 그 궁극적인 적이에요. 이게 견고한 요새가.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크리스천은 근원의 적인 사탄과 싸우는 존재입니다. 견고한 요새, 이거는 사탄 또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제도 또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문화, 이 세상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견고한 요새라고 그래요. 안 무너져요. 그래서 견고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좀처럼 사탄의 문화는
응? 그거는 무너지지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될 건 그거다. 응? 우리의 대적은, 근원의 적은 바로 견고한 요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몇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근원인 사탄과 사탄의 문화, 사탄의 제도와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근원을 보세요. 뿌리를 보세요. 근원을 보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원을 캐내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을 한다면 그 뿌리를 찾아서 판결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뭐 요즘 시대의 이게 법관들처럼 그렇게 판결을 내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지금 그 뿌리, 그 근원을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즉 솔로몬은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 속마음이 무엇인지가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이 재판 현장에서. 솔로몬은 두 여인이 자신의 마음을 다 드러낼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솔로몬은요, 여인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좀 학습을 해가지고 또 막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기하지 못하고 많은 생각하지 못하도록 아주 긴박하게 상황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도록 칼을 준비한 거예요. 악의 몸에 칼을 들이대는 솔로몬의 행동은 민첩했지만 사실 솔로몬의 마음에는 여유가 있었고 솔로몬은 침착하게 행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자체는 아주 긴박하게 흘러가야지 사람들이 마음을 다 드러내놓거든요. 칼이 점점 아기의 몸에 가까이 가자 그 긴장된 순간에 아기의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의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한 여인은 차라리 저 여자에게 아기를 주라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사랑을 드러냈고, 한 여인은 내 아기도 아닐 바에는 차라리 죽이자 이러면서 증오와 시기를 드러낸 거예요. 참 잔인합니다. 두 번째 여인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여인은 자기의 아기가 죽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그 여인의 아기도 죽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한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본심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라 너무 급한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본심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 여인은 분명히 살아있는 아기의 어머니를 시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서 다 드러나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솔직하게 드러나지자 솔로몬이 그거를 들은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그랬는데 들리지 않으면 못 듣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들어요? 사람들은 연기를 잘해요. 근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 마음이 싹 드러나는 걸 들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깊은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외부의 현상으로 판결을 내리기보다 사람들 내면의 그 찐 마음, 요즘에 그런 표현 쓰대요. 찐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유도한 거. 그래서 그 근원을 판단한 거. 이거를 열왕기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주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독심술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신 것 같아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순종을 하고 백성들의 신음소리도 잘 듣겠다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솔로몬은 백성들의 신음소리의 근원을 알아서 판결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그래서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거 그대로 다 줄게. 마음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옵니다. 마음이 뿌리예요. 마음에서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마음에 믿음도 있습니다. 남편들은 없고 한 아기가 죽었고 두 여인이 싸우고 있는 이 상황만을 보고 판단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 드러나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고 판단하면 사람은 분명히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 이면에 있는 근원,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 여기에 집중하신 거예요. 우리는 근원을 찾아서 판결하는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성도들은요, 우리들은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자기 감정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사실은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근원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를 찾아야 돼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그 자리에서 금방 자기 감정대로 반응하면서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 능력은 못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입을 닫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여쭈셔야 됩니다. 그래야 솔로몬처럼 정확한 판단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겉만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정하는 거 있죠. 이것도 안 돼요. 근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살고 있어요. 최소한 기독교인이라면 겉에 드러난 현상만으로 상황 판단을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생각해서 저런 행동과 말을 했을 것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써서도 안 돼요. 막 혼자 상상해요. 그런 거 해서도 안 돼요. 사람들은 또 자기 스스로 만든 자기 가짜 감정에 속아서 그 상태대로, 그 가짜 감정에 휘말린 상태대로 세상을 판단하기도 해요. 그래도 안 돼요. 우린 정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보지 못하니까, 그 근원을, 뿌리를 캐지 못하니까 늘 인간관계가 꼬이고 실수하고 깨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까운 사람들과도 그렇게 깨집니까?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건요, 거꾸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근원을 보면 아무리 그 사람이 욕을 해도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이 날 증오하는 걸 또 알아요. 그 근원을 알아야죠, 근원을. 다른 사람들은 미안해요, 포기했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에게는 제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거를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뿌리를 찾아서 마음의 근원을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예요? 진짜 지혜죠. 진짜 지혜. 이런 표현 씁니까? 좀 싸구려인가요? 진정한 지혜, 뭐 이래야 되나? 진짜 지혜는 하나님처럼 근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원을. 머리가 좋은 게 지혜가 아니고 마음이라는 근원을 잘 보는 게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도 바로 이 근원이에요. 마태복음의 5장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고 하는 사람도 공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속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건데, 왜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이나 형제에게 이게 어리석다 이런 뜻이거든요. 라가라고 욕하는 그런 사람이나 너는 바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미움이나 분노 등의 근원이 그렇게 발전하면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 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 근원에 그 사람의 미움과 분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지금 그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은 미움을 제거해야 된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남을 싫어하는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의 5장의 28절인데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마음에 음란이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자체가 간음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을 보시는 거예요. 음란한 뿌리가 없으면 음란한 눈으로 사람 음란하게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그 근원과 뿌리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그 근원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비증, 비방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결국에는 죄의 근원도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도 결국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요. 마음속에만 그려놓았던 죄들이 있거든요. 하려고 하진 않았어. 마음속에만 이렇게 그렸던 죄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던 죄들이 꼭 현실이 돼요. 마음에 품고 있던 죄악들이 삶 속에 발현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것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죄를 저질렀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 마음속에 그 근원에 그런 죄의 뿌리가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과 행동은요. 그 죄악된 행동들은 또 말들은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하신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소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큼은 다른 말로 크리스천만큼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현상과 상관없이 그 마음의 뿌리를 보면 선한 것이 있기도 하고 악한 것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말과 행동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마음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에도 사실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다 보고 있으시죠. 우리는 그래서 외롭지도 않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두려운 마음으로 평생 사는 삶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시니까요. 그러나 또 이걸 오해해가지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했나 잘못하지 않나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때리는, 그래서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분으로 또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시거든요. 참으세요. 돌아오겠지, 돌이키겠지 기대하시면서 계속 기다리세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에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시나 보다.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 알고 계시는데 가슴앓이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내 생각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눈으로 대한민국의 제도도 바라봐야 되고 정치인들이 내놓는 정책의 뿌리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정책의 뿌리가 성경에 있는 건지 인본주의에 있는 건지 자유민주주의에 있는 건지 공산주의에 있는 건지 사회주의에 있는 건지 그 뿌리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똑똑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 근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근원을 중요시 여기신다면 그거는 상대방의 근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근원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거든요. 속이 썩은 사과에서 희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속이 썩은 사과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내면에서부터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디모데후서의 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금그릇이나 질그릇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말씀해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인데 2장의 20절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21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뭐래요? 요긴하게 사용하는 뭐예요? 귀하고 거룩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근원이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